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이 파괴될수록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감수성도 흐려진다.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그 푸르름을 잃고 말리라는 비관적인 진단을 받아둔 상태이다. 치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외심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영원한 그 이름 나의 노래 되시네. 온 땅과 하늘 위에 빛나는 주의 영광을 찬양해. 높은 하늘 위 빛나는 해도 어두움을 비추는 저 달도 아름다운 주의 영광 아래 하나 되어 찬양해.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도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도 아름다운 주의 영광 아래 하나 되어 찬양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곤하며 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1일 화요일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페셜한 선물, 특별한 선물을 오늘 쏘고 싶은데요. 베스킨라빈스 쿠폰 한 분에게 나갑니다. 오늘 저희 덕신예수 207쪽에 보면 저희 덕신교회가 종종 이야기하는 교회 모토 3가지가 있는데요. 땡땡한 교회, 땡땡한 교회, 땡땡땡땡 덕신교회. 저희들 예배 때나 기도 때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영우 목사님이 이렇게 막 하면서 했던 구호 있습니다. 그 구호 뭘까요? 저희 덕신교회가 캐치프레이즈로 썼던 구호 이 3가지 교회에 대한 꿈 저희 심포니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지 특별 선물 베스킨라빈스 31 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 안에서 에서와 야곱의 형제 상봉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지나간 인생을 가만 돌이켜 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 먼 곳으로 가서 20여년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재물도 어느 정도 가졌고 가족도 꾸렸습니다. 그는 야복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는 없지요. 에서를 통과해야 한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장자권을 빼앗고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부터 야곱의 마음 속에 가장 큰 걸림돌은 늘 형 에서였겠지요.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400명의 병사와 함께 지금 야곱을 만나러 나오고 있으니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개명하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와의 화해, 에서와의 문제, 만남 없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한 고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 늘 두렵고 무서웠던 에서를 만났을 때 나온 야곱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방금 야복강가에서 뵙고 왔는데 지금 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형 얼굴 보니 형이 나를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고 나를 기뻐 여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면서 형제 간의 화해와 결합이, 회복이 있는 장면이지요. 에서의 자리에서도 생각해 봅니다. 장자권을 도둑질해간 동생 야곱이 미웠겠죠.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형제니 얼마나 각별했을까요? 20년 만에 만나며 화해와 회복이 있는 이 모습을 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에서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가요? 만나기가 두렵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 있는가요? 차마 두려워서 그 앞에 가지 못하는 존재들, 에서와 같은 사람 있지요. 직장에서는 상사일 수도 있겠고, 또 동료들 중에서는 질투하고 시기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동료일 수도 있겠고, 우리 사회에서 왜 에서와 같은 사람 없었겠는가요? 그 앞에 가면 주눅 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말 못하고 그럴 존재 있겠지요. 그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변화일까요? 우리가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자 할 때 문제 원인과 해결을 밖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밖에 원인을 두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그 사람이 좋고 싫고 이렇게 밖에다 무게추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야곱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내면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 마음, 바울이 했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마음이 에서를 보니 그 바뀐 마음 속에 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로 비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화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생각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전히 밉고 두렵고 불안한 존재일 때 그것이 객관적이며 실제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요.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떤 상을 만들고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내가 무서워했던 사람이 하나님 얼굴로 보인다는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에서가 무섭고 두려워 그 긴 세월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올려놓고 살아가는 삶 아닌가요? 그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내면에서 찾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예서와 같은 이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 얼굴 뵌 듯 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